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도 드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지침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전 교인이 미라클 전도 축제라고 해서 우리 꿈의 그린에 사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 지금 뭐 나온 것은 없지만 예방책으로 공기를 맑게 하고 집안을 깨끗이 할 수 있기 위해 EM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1900개를 정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비늘에 들고서 사람들이 가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처음에 하는 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입구를 어떻게 통과해 들어갈 것이며 집에다 걸어올 때 사람들이 문 열고 나오면 어떡하지? 다 가면서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한 분도 그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긴 해서 집마다 이제 EM 스프레이 이거를 하나씩 걸어 드리고 가는데 갑자기 걸러오는데 문이 찍 열린 거예요. 살짝 열리니까 깜짝 놀라서 그 봉투를 두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분이 열더니 왜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가만히 위아래를 쫙 훑어보더니 그냥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자기 봉투를 봤더니 봉투에 국수나무 배달 온 줄 알고 배달 온 줄 알고 그렇구나.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경비원에서 뭐라고 그러면 배달 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배달 왔습니다. 예. 저도 그 간증을 듣지는 않지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뭘 배달했습니까? 뭐 해코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을 깨끗이 하고 또 예방책으로서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EM 스프레이를 배달한 거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동서셀교회에서 꿈의 그리까지 배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배달하러 나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카톡으로 받으신 분 이런 카톡을 받으신 분들일지 모르겠어요. 긴급 알립니다. 모두 주의 바랍니다.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하면서 제목의 동영상이 오면 여러분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바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스팸 바이러스로 핸드폰에 있는 송금 기능 은행 업무를 정보를 빼내서 여러분의 귀한 이렇게 재산을 갈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국 우한에
퍼지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처음에 세상에 알려서 당국으로부터 헛소문 낸다고 처벌을 받았던 의사 리완양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7일날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른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너무나 다른 두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누구는 살리려고, 누구는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은 도둑과 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도둑과 여러분 내가가 누굽니까? 도둑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어찌하든지 사단 마귀 귀신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인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할 주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가정과 자녀를 주신 분을 더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자기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던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어려운 각오를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까?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해도 아니 더한 아픔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여러분 오늘 각오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가치의 이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첫째는요 가정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9절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모든 마감을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으면 여기에 해변가에 둘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 타고 3차 여행에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게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서 걸어서 둘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로 걸어 내려가면 좋은데 이 걸어 나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오늘 배를 타고 둘레마이 가이사랴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빌립이 이 가이사랴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릴까봐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있다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사람을 통해 진행됩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 진행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인 빌립이라는 사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평신도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평신도 집사 이 빌립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이 전도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는 한 곳에 머물어서 그 교회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전도자는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순교함으로 예루살렘에 대단히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으로도 가고 뭐 편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 유독 어디를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다네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외국이 침략해 와서 이 유대인과 혼혈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예요. 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인하고 외국인 뭐하고 결혼해서 흑인 뭐 결혼해서 나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비슷해요. 예. 이 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피가 하나입니까? 단일 민족이에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는데 누가 피가 하나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순결하다고 너는 더럽다라고 막 이렇게 차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평신도 빌립 집사가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풍요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인도할 때 순종하여서 광야도 걸어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기 간디게에 내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했다고요?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봐요.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늘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기도원의 포도들 틀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네, 제 입으로 얘기했죠. 마당에 사야 된다고 힘차게 추수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평신도야, 나는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그 틀에 갇혀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목회자라고 쓰고 평신도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도 밑에서 이렇게 보면 건물이 커 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무슨 중형교회인 줄 왔다가 좀 실망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밑에서 보면 커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 보면 아무리 롯데가 만든 150 몇 층의 그 빌딩도요 위에서 보면 뭐예요? 똑같습니다. 다 점이에요. 다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평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것을
찾은 그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여러분 모일 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들지 않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창조하면 남자만 만들어도 되는데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자꾸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어요? 가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 살인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홍수로 다 사람을 쓸어버리고 노아 가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을 했는데 그들도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방인 가정이지만 부르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지금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졌다면 성령,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모이는 귀한 가족,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면서 순전함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뭘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연세 드신 분에 있어서 어린아이까지 그 아파트를 뚫고 가는, 저희도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봤더니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아파트를 들어갔냐? 그랬더니 눈치 살살 보다가 누가 들어가는 거 보고 팍 뛰어가서 문에 쏙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오는 사람 문 열어줬다는 거예요. 야, 참 생각보다 빠르구나 네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어린서부터 연세 있는 분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무언가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자신의 은사,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이 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 있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까지 나와서 와가지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 내려가면 결박과 혹시 죽음도 당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있잖아요, 바울이 있는 이 띠를 줘봐 한번. 그래가지고 띠 가지고 막 결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야 잘 봐봐, 이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신년 교사 세미나 하는데요, 제가 거기 갔다가 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 국민대학교 교수님인가 그분이 이 교사들에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게 뭐냐, 그날 교사 이 모임분들에게 다 카톡방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카톡방에다 자기의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면 제가 여러 질문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 창피도 하고 이거 말했을 때 어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생각해요. 근데 카톡방에다가요 물어보니까 그냥 신랄하게 막 올려요. 네, 자기들의 생각들을.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네요. 예, 이렇게 했네요 하면서 이걸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소통 방법이 좋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난 뒤에 여러분 다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땠어요? 그게 뭐예요? 막 그렇게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사를 쫙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청년, 청소년들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해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장년들은요, 이거 하다가요, 답답해서 이거 못해요. 야, 전화해. 그래서 이제 전화로 막 이야기를, 소통을 하죠. 근데 이게 좀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얘기해. 이 소통도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방송 영상팀이 모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에 이 영상에, 눈에 이 민감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상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성경책 들고 앉아있는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도 이것도 우리 2개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여기 중간에다가 우리가 LED 그걸 설치하자라는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아이들 공연할 때도 배경화면이 되는 거고, 제가 없더라도 좋은 강사님들, 여러분이 꼭 필요한 강사님들을 입체적으로 저만한 사이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가끔 이런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는 갑자기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것을 쭉쭉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나눠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12조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유다를 비롯한 2조각, 10조각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로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라클 전도회 축제의 핵심은 뭐냐? 각 세별로 전략을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전도에 나가는 거예요. 뭐 위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 미라클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도 사실은 전도라는 말에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미라클 전도 뭐예요?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오늘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막 기쁨이 넘쳐서 축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명예가 쉽고 짐이 가벼울까?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하면 쉽습니다. 쉬워요. 그걸 굳이 내가 없는 것 같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전 교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주신 게 꿈의 그린을 사랑하라는 마음. 어른 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 봄이 와야 돼요. 햇빛이 와요. 저는 꿈의 그린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EM 스프레이로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봄 햇살처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꿈의 그린의 카페에 막 글이 막 올라왔어요.
세상에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어떤 분은 218동에 있는 분은 전세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데 제가 겨울에 좀 한가하니까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얘기하세요.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필요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서로 간에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도 교회를 위해서 서로 간에 이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어른 땅을 녹이는 방법은 먼저 햇볕이 쬐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부드러워져서 씨앗을 심었을 때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주일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한마디가 남았대요. 쫄지 마! 그 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고 왔더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 하나가 우리 토요일날 나가서 전도하자 그랬는데, 이거 단체로 나가는 건 모르겠는데 둘이 또 나가려니까 두려움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또 제가 설교 가운데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자기가 와서 자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침 일어나서 나가서 해봤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들 좋게 생각하시면서 맞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 사용되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가면 핍박이 있을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가보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바울도 이 삶의 인도받는 것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성령이 이 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이 사람한테 안 가르쳐줬을까요?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줬어요.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르지만 가서 결박과 매맞음과 혹시 죽을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이 전파의 최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혹시라도 죽으면 이 위대한 일이 멈출 수 있으니까, 또한 당신이 씨를 뿌려서 만든 이 교회들 누가 돌봅니까? 당신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정말 눈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지만 안 됩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가면서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왜 가야 되는 그 각오를 분명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고난의 길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인 저도, 또한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도 편안하고 행복한 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 고난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박당하거나 죽음, 그런 길은 아주 생각지도 않지요. 그래서 어떤 뜻 있는 분들이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결박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다 행하시겠다라는 약속, 이 말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것은 여러분,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요. 구걸하고 앉아 있는 줄 알고 몇 푼 던져줍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뭐 좀 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같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전에 했을 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이런 지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 물건을 수요일까지 하면 500만 원 수입이 난다고. 근데 그 사이에 주일이 껴있다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이 500만 원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고민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 접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경험한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 전도 나갔을 때 북악교에서 집회 요청이, 재직 세미나 요청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 상황이요 36년이 됐어요. 근데 36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너무 잘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권사님 층 한 15분 정도 앉아있고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해가지고 이걸 세운 거예요. 이 성전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의 2세대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성전은 다 준비하고 모든 건 다 준비됐는데 이 믿음의 2세대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여러분 성전 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딱 이분들이 광야도 다 통과했는데 요단강을 딱 딛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2세대들이.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제가 간증을 뭐 했겠어요? 이 바자의 간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갔더니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잠잠히 얘기했겠어요? 신나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겠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겠다고 끝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인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결박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한 더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예 지어져 가지고 보냅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 뭐에서? 죄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립니까? 못 살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름에 자기는 이 이름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깨울 수만 있다면, 병들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그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후일에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구제해요. 누구를 살리러 나갈 때 EM 스프레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실 것 같지요? 여러분, 죽어보면 알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가보면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실 거예요.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겁니다. 생사, 이 땅의 생사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과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갈라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 전도를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소개시켰던 이종석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분이 알려가지고 한 8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것을 배워갔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 교회 안에 4,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소수의 60명 정도의 사람들을 지하에서 돌보는 여자 목사님도 오셨어요.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국 동포교회라고 해서 여기 와 있는 한 90만 명 정도 된대요. 조선족들이. 한족을 치면 30만 명 정도, 지금에서 120만 정도인데 그건 2018년이고 지금 2019년은 더 늘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중국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게 되지요. 왜? 굳은 일을 안 하니까. 조선족 분들이 한국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이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중국 동포교회라는 그분들이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봐요. 근데 거기에 회장 되시는 분이 오셨길래 요즘 중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이 시진핑 이분이 2018년 2월 1일 작년 2월 1일 날 여러분 새로운 종교법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법 가운데 절대로 교회는 미성년자 못 들어간다. 예.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종교 교육은 금지한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치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라.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탑들 있잖아요. 그거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 국기를 걸어놔라. 예.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을 다 거의 추방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2019년 2월 1일 날 한 도시를 종교 정책 시범주로 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싹 박멸하기 위해서 한 도시를 정해가지고 시범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온 중국 도시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이 시범 지역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딜까요? 우한이에요. 우한이라는 거예요. 이 정책을 밀고 나갔던 그 교육, 그 공무원 1순위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본 걸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해준 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이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돋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무리, 거대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족으로서 일을 하면서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 누가 힘들게 할까요? 그 조선족들을. 물론 조선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한국 분들이 참 힘들게 하지요. 저도 호주 교회에 있어 봤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그들을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여자 목사님 교회를 왜 갔냐면 이 스프레이 이거 있잖아요. 이 통이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택배로도 안 돼요. 그래서 차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동대문 가봤더니 동대문 그 시골 조그만 시장 골목에 들어가는데요. 지하로 조그만 문을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데 깊어요. 근데 거기 한 60평 정도의 중국 동포들 한 5분이 앉아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밤에는 또 많이들 오셔서 매일매일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을 언제 얼마큼 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 하셨대요. 10년. 한결같이.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하나 결박당하고 죽음당하는 것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듦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었던 그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에 내 이 잠들은 영혼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소문과 난리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혹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다 할지라도, 죽은 것 같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